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외롭게 혼자 길을 떠납니다. 왜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자 형 에서는 괘씸한 마음에 동생 야곱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기에 야곱은 야반도주하여 종 하나를 데려가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달랑 챙겨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집 밖을 돌아다닌 그런 터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서만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와 더불어서 살림을 하던 그러한 얌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집을 이제 떠나서 혼자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드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지순례 때 가보았는데 광야의 밤은 정말이지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느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무도 없고 달빛만 서늘하게 비치는 광야,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서럽게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 곁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사닥다리.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닥다리가 눈에 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부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지시려고 야곱을 찾아오려고 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진퇴양난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공경에 빠진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두려운 처지의 인생,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놓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입니다.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자신의 삶 속에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주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게 그 사닥다리는 때로 기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웅얼웅얼 거리는 것 천사를 통해 다 보고를 받으시고 내 마음의 간절함 다 파악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 교류,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내게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분명한 사람, 결코 현실에 빠져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현실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계속 빠져들어가는 현실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로 인해 그는 더 이상 현실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흙벌 같은 그런 이 땅에서도 그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만큼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닿아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 야곱은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책에서만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한 장 줍니다. 그 명함에 자기의 소개가 들어있는데 직분이 하도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지역장과 이사장, 방범대장, 후원회회장, 청소년 지도위원장, 무슨 이사,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거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당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창조자여, 거룩한 자여, 완벽한 존재여, 이 세상의 주관자여, 심판주여,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엄청나면서도 많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다 생략해버리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다가옵니까? 성경에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십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겠죠. 얼마나 정겹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인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네 아버지 친구, 네 어머니 친구 하나님이란다. 난 네 할아버지가 그토록 섬기던 그 하나님이란다. 난 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란다 라고 소개할 정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유산,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삶의 공경에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는 네 아버지, 네 엄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복을 넘겨주십시오. 보세요, 성경을. 야곱이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데도 그는 그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요. 꼭 내 자식들 같아. 사는 게 바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험에 빠졌죠.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세상에 이런 기막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가깝게 소개하신 하나님 곧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모두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졌고 이 장자 축복을 그렇게도 사모하던 야곱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이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명실공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호칭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더 플러스돼서 이제는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겁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 흘러내려 오는 그 장자 축복권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게다가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그 외롭고 불안한 현실을 보시고 그에 걸맞는 축복을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축복이 어려운 현실 속에 앞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말이야. 그거 네가 다 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말이야, 난 너를 떠나지 않아.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외롭고 처량하고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그는 꿈을 꾸었어요. 사실 눈 떠봐야 뭐 별 볼 일도 없습니다. 그저 살벌하고 외롭고 괴로운 현실뿐입니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잠에 빠지는 게 나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어쩌면 남과 일명 개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난 꿈을 다 꾸었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꿈이 아닌 그의 삶을 뒤집을 만한 그에게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꿈이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인상적인 야곱의 자세가 보입니다. 단순한 꿈이라면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속에서조차 아주 강한 욕구, 아주 강렬한 소망을 표현해냅니다. 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장면에서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behold, behold, beho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hold,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하죠.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보고 그의 영적인 관심이 꿈속에서조차 점점점 집중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놀라운 장면이네, 이거 무섭다 하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호기심과 아주 강한 의욕으로 한 번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여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다시 보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대단한 야곱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보고 또 다시 볼 때마다 그의 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닥다리가 보여. 이게 뭘지? 또다시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것만 봐도 기가 막힌 장면인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집중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관심이 다다릅니다. 우리는 왜 못 봅니까? 애당초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깨달으려고 하지조차 않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어요. 그저 늘 그러려니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강한 영적 의욕을 갖고 본즉, behold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도 이에 맞서서 behold란 단어를 쓰십니다.
15절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보너스 축복, 그 15절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히브리어 단어 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behold, behold, behold 집중해서 보고 또 보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맞장구를 치어서 behold, 보라 하시면서 15절의 축복,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전되어 갈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저 계속 늪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현실에 당혹스러우십니까? 영적으로 심란하기 그지없으십니까? 분명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그 자손이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걸까요? 관심을 안 갖습니다. Behold, behold, behold 이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에는 관심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진전이 되고 역사가 펼쳐집니다. 외롭고도 처량하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드는 그 불쌍한 신세 야곱. 그러나 그의 속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 강한 역적인 욕구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감동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비로소 공식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그 옛날 야곱은 성전이 없기에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친히 성전을 준비해 주시고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것도 시간까지 정해 주셔서 그 기도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제 평생 목회 경험으로 권해드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랑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다녀갑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앉아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뭔가 잡힐 듯 싶거들랑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조그맣게라도 주시거들랑 그것을 꽉 붙잡고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뭔가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그 은혜, 그 감동이 점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어지도록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 기회를 살리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닥다리를 내게 허락하셨고 내 인생이 가장 벅차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 감동과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로 집중하는 자녀 손에게 분명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한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비홀드 제발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앙망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야곱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도 어떨 땐 그렇습니다. 좋았던 가정에서 외톨이 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뛰쳐나가고 싶고 나가봐야 혼자 광야에서 혼자 서 있고 혼자 잠들 수밖에 없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참으로 아무도 없고 외롭다 입에서 절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로 한 걸음 따라 올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께서 난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난 네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야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셨어요.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때, 뭔가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붙들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심 중앙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때마다 하늘의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닥다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뻗쳐나가게 하시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